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는 이 시간, 저희 심령에는 신령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 입술에는 힘찬 찬양이 울려 나오게 하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주의 보좌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장 찬송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리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금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군고한 자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리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나타나시고 내게 모든 것을 나를 해주셨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붙드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저희를 만나는 것을 지키고 그를 전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스스로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깊은 영적 기근이 찾아왔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무감각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견고했던 성읍이 황폐한 숲을 속처럼 변하고 풍성해야 될 추수의 열매가 이성 몇 개만 남는 것처럼 초라해졌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징계였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은 채 살아왔습니다.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여 반석이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고 늘 세상과 이 환경에 흔들렸음을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경배한다 말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기보다 사람의 계명과 관습을 따르는 어리석은 종교인으로 살아온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둔한 영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금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삶의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순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25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부릅니다.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시순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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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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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씻어 정나게 하시네. 내 죄를 공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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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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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희섭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8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의 한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며 지난 한 주간의 모든 걸음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여 드리며 저희들의 감사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더위와 피곤함을 핑계로 기도와 말씀에 게을렀으며 감사보다는 불평을, 기쁨보다는 짜증을 앞세웠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내 자신의 편안함과 유익만을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님의 뜻보다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바른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폭염과 열대야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사람이나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농원인, 장병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온열 질환과 각종 사고를 막아주시고 현재 북상하고 있는 태풍 돌핀이 이 땅을 가볍게 지나가게 지켜주시옵소서. 질병과 수술과 오랜 치료로 지친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휴가의 계절에 길을 떠나는 이들의 모든 이동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자동차와 대중교통, 바다와 산과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사고를 막아주시옵소서. 쉼이 방종과 낭비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지친 눈과 마음이 회복되고 가족 간의 사랑과 대화가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양방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더위 속에서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오는 어떤 형편에서도 기도와 감사와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이웃에게는 사랑과 용서를, 교회에서는 겸손과 충성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양강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계속되는 여름 사역과 목양에 힘쓰시는 목사님 가정에도 영과 육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며 상한 영혼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양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의 세 명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지역사회의 외로운 이웃과 어려운 가정을 돌아보고 받은 은혜를 실체적인 나눔과 섬김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방 모임과 찬양 사역을 섬길 각 사랑방의 역군과 권님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적지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축복받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이 더위와 삶의 무게에 지친 저희들에게 시원한 생수가 되고 낙심한 영혼들에게는 새 힘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오.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8월의 모든 날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고도의 속에서도 믿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를 비운 성도들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공헌과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방에 누이니라. 롯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방 모임에 으뜸 되시는 우리 팀장님들 함께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강준 집사님, 김희서 집사님, 또 김연한 집사님, 정명 전병현 집사님, 믿음, 소망, 사랑, 화평의 으뜸이 되십니다. 으뜸 되시는 분들이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함께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시작된 시간인데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찬양도 나주의 기쁨을 받고자 하고 또 오늘 시작하는 찬양도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행복에 다시 일어나는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음성 구절 여러분 주보 앞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선행과 나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동에 가보셨습니까? 안동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안동하면은 뭐 찜닭도 있을 것이고 안동 고등어 이렇게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안동에 특별히 가서 꼭 먹어야 될 음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헛제사밥이라 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영덕을 가게 되면서 이제 이 안동을 거친 적이 있습니다. 이 안동을 지나면서 이제 한번 이게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비빔밥처럼 생겼지만 참 독특한 이 헛제사밥을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헛제사밥에는 어떤 음식보다는 그 음식에 얽힌 이야기가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옛날에는 이 안동에 참 양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가 많게 되었고 또 제삿날이면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많은 음식을 차리게 됩니다. 좋은 쌀밥도 있었고 기름진 산적, 생선, 나물, 탕 이 모든 것이 참 마련하다 보니까 엄청난 인원이 또 있게 되겠죠. 참 이런 기와집 안에는 양반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모습도 있었고 부엌에서 일하는 종들도 있었고 또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늘 이 제사상을 보면서 보고만 있는 거였습니다. 제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양반이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오늘은 늘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늘 먹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언제 이런 밥을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양반이 어느 날 제사를 지내자 해서 제사상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사상을 다 차리고는 모든 이것을 준비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다 같이 먹읍시다. 죽은 사람을 위한 밥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밥상입니다. 바로 이 밥상이 바로 그때부터 헛제사밥이다 하는 이름으로 알려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거창한 일을 해서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좀 살렸던 그 마음, 누군가를 따뜻하게 했던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한 여인을 우리는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왕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또 그는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이름난 설교자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한 성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평범한 성도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오늘 우리들의 입술에도 오르락 내리락하며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도르가라는 이 사람이죠. 도르가라는 사람, 왜 그의 이름은 2000년 동안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을까요? 왜 그렇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이 도르가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와 그의 인생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상, 제가 이야기를 할 때 하나씩 하나씩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오후 시간입니다. 햇살은 따뜻합니다.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이제 바람도 잔잔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바라는 마을 한쪽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의 흐느낌이었습니다. 집안에 들어가 보니 다락방 하나가 보입니다. 그 다락에는 한 여인이 조용히 누워 있습니다. 이미 숨을 멎었던 것이죠. 얼굴은 평안하지만 몸은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비다. 헬라어로는 도르가. 그의 이름의 뜻은 암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것은 그녀의 이름이 아니라 그녀의 삶이었던 것이죠. 이 다락방에는 과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눈물을 훔치며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울다가 이제 말을 잇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모든 과부들의 손에는 무언가 하나씩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낡은 겉옷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속옷을 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옷자락을 쓰다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옷은 도르가가 직접 만들어준 옷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다락방으로 들어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올라왔습니다. 룻다라는 곳에서 급히 달려온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른 채 달려왔습니다. 이 과부들이 이제 베드로를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한 과부가 떨리는 손으로 옷 하나를 들어 보입니다. 베드로님, 이 옷 도르가가 만들어준 옷입니다. 다른 과부가 말합니다. 남편이 죽고 겨울을 어떻게 날지 몰랐는데 도르가가 밤새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병들어 누워 있었을 때 매일 죽을 끓여 주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도르가만 왔었습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다락방에는 도르가가 없는 도르가가 장례식이 아니라 도르가의 삶을 증언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옷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도르가를 대신해서 설교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을 죽은 뒤에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재산을 말합니다.
누군가는 명예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대신 말해주는 사람인 것이죠. 바로 도르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 도르가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울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36절은 짤막하게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함께 읽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렇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여러분을 과거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도르가가 살았던 그 아주 평범한 하루를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시간을 다시 며칠 전으로 여러분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르가가 아직 살아 있을 때입니다. 새벽입니다. 욥바 골목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항구에는 고기잡이 배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아직 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집 하나에는 벌써 불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르가는 집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길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에스더 할머니 감기가 낫게 해 주십시오. 한나는 어젯밤에 많이 울었을 텐데 위로해 주십시오. 미리암은 오늘도 먹을 것이 있을까? 다른 사람을 위한 계속 짤막짤막하게 기도를 한 다음에 도르가는 철을 접어넣은 이 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르가 생선을 파는 사람, 또 채소를 파는 사람, 염색한 천을 놓은 사람들, 상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도르가는 화려한 철을 찾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천을 하나하나 만지면서 이것이 부드러운지 또 질긴지 겨울을 견딜 만큼 따뜻한지 하나하나 돌아봅니다. 상인이 옆에서 묻습니다. 도르가 이번에도 자기 옷 만드는 거지요? 하고 얘기를 하자 도르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동네 과부들에게 줄 옷이에요. 상인은 피시 웃습니다. 참 당신도 참 별난 사람입니다. 도르가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합니다. 집에 돌아온 이 도르가는 천을 펼칩니다. 그리고 가위를 들고 이제 조심스럽게 제단을 합니다. 그리고 바늘에 실을 꽂고 한 땀 한 땀 조용히 바느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늘 끝에는 사랑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도르가는 말없이 바느질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모단벌이잖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도르가는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옷이 아닙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게 하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에게는
당신의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는 하나님의 편지였던 것이죠.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도루가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사라였습니다. 도루가는 얼른 문을 엽니다. 사라는 애써 웃지만 얼굴은 초췌해 보입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어. 그렇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도루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부엌으로 가서 이제 따뜻한 국을 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식탁을 앉았습니다. 사라가 한 숟갈을 뜨다가 결국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찾아오지도 않아. 도루가는 조용히 손을 잡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저 손을 꼭 잡아줍니다. 한참이 지나자 사라가 말합니다. 고마워. 도루가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고마운 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지요. 며칠 뒤 이 도루가는 완성된 옷을 들고 찾아갑니다. 사라,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그러면서 사라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한테 내 옷이었어? 돈이 없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사라는 눈물을 훔칩니다. 도루가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의 옷을 입혀주듯이. 그 순간 사라는 단지 옷을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을 입게 된 것이죠. 이런 날이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 또 그 이틀은 다른 사람, 또 어떤 날은 병든 이를 찾아가고, 어떤 날은 굶준 이를 찾아가고, 어떤 날은 울고 있는 사람 곁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도루가는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없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은사도 없었습니다. 설교하는 사역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울고 있는 사람 옆에 함께 울어줄 수는 있었습니다. 굶은 사람에게는 밥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을 입혀줄 수는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짧은 그 순간이 기적과도 같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요. 나는 베드로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바울처럼 선교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라고 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바울이 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루가처럼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이 바늘 하나, 내 시간 한 시간, 내 식탁에 한 끼, 내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선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입혀주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늘 밝던 도루가가 갑자기 자리에 눕습니다.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며칠이면 나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도루가의 숨이 점점 가빠집니다. 그동안 사랑을 입었던 과부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도루가, 조금만 힘내. 조금만 더 버텨.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 누군가는 옆에 와서 도루가의 손을 잡고, 누군가는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줍니다. 그런데
도로가의 손에 힘이 빠집니다. 입술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주님, 이 한마디를 하고는 방안은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흐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도르가, 도르가, 도르가. 이름을 부르는 울음소리가 방 안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평생 그 손과 함께 있었던 바늘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다락방에는 이제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울음소리만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봅니다. 한쪽에는 도르가가 누워 있습니다. 마치 잠든 사람처럼 평안했습니다. 다른 쪽에는 과부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도르가가 만들어준 겉옷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눈물을 훔치며 속옷을 펼쳐 보입니다. 그곳은 아직도 도르가의 손길이 남아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울고 있는가? 문득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도르가의 보물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떠난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들의 마음 또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조용히 입을 엽니다. 여러분, 잠시 밖으로 나가 주십시오. 과부들은 서로 바라봅니다.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한 사람 한 사람씩 다락방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문이 닫힙니다. 순간 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음소리가 가득했던 그 공간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고요함이었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도르가, 그리고 그 옆에 살아있는 베드로. 이제 이 베드로는 도르가 겉으로 찾아 걸어갑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르가를 바라보고는 도르가 남긴 옷을 또 바라보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그 마음속에 몇 해 전에 또 다른 다락방이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12살 소녀가 죽어 누워있던 바로 그 밤, 그때도 사람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밖으로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소녀를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씀했습니다. 달리 닦군,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바로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날을 잊지 못한 것입니다. 맞아, 그때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이셨지. 바로 그때 그 소녀를 살리신 분은 예수님이셨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서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40절에 단 한 구절, 짤막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베드로는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장 속에 이 베드로의 신앙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저 명령을 하진 않았습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문제가 만나면 먼저 방법을 찾습니다. 돈이 어디 있지? 사람이 어디 있지? 경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릎을 꿇은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짧을 수도 있고 오래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마친 베드로 천천히 일어서고 이제 도르가에게 다가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도르가, 도르가.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그의 입술에서 한마디가 더 흘러나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락방에 잠시 긴 침묵이 잠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움직입니다. 베드로는 서서히 움직이면서 그 숨을 죽인 채 이제 도르가를 바라보습니다. 도르가, 일어나라. 도르가야, 일어나라. 도르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천천히 눈을 뜹니다.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는 놀라기보다는 감사로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는 손을 내밉니다. 도르가가 그 손을 붙잡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습니다. 죽음이 생명 앞에서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도르가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게 일으켰습니다. 방금 전까지 싸늘했던 그 손이 다시 생명이 온기가 흐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도르가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아직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미소를 띄우면서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잠겨있던 문이 열립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과부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희망 없이 기대 없이 그저 마지막 작별을 준비하며 문이 열리는 소리만 듣고는 모두가 문 쪽을 향해 고개가 돌려집니다. 베드로가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바로 도르가였습니다. 순간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비빕니다. 혹시 꿈은 아닐까? 한 과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도르가. 조용히 도르가는 웃습니다. 그리고 미소 하나만 충분했습니다. 한 사람이 뛰어가 도르가를
끌어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그 울음과는 전혀 다른 울음이었습니다.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본 사람들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도르가가 살아난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도르가는 다시 예전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바늘을 들고 또 옷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시장에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의 손을 잡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르가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더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욥바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죽은 여자가 살아났대. 베드로가 살렸대. 사람들은 저마다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며칠 전까지 이 도르가의 집 앞에는 장례를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며칠 전까지는 울음소리만 들었던 그 골목에 이제는 찬양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도르가 아주머니가 정말 살아났어? 엄마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상황을 오늘 누가복음 이 누가는 이 이야기를 단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이 도르가를 믿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존경할 거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사람에게 시선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모으는 것입니다. 도르가의 삶, 베드로의 기도, 하나님의 능력, 결국은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머물기를 원합니다. 도르가는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도르가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녀는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은 한편의 설교였던 것이죠. 그녀의 바느질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녀가 지어준 옷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혀주는 설교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도르가의 입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도르가의 손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손이 자신의 눈물을 닦아 주었던 손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득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비춰주는 것이죠. 향기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퍼주는 것뿐입니다.
도로가는 말보다 삶으로 예수님을 비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울었고 그녀가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막을 내립니다. 그날 우리의 장례식장에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직분입니까? 재산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것일까요? 저분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분이 제 아이 학비를 몰래 도와주었습니다. 저분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병실에 와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분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긴 사랑으로 계속 살아남게 됩니다. 도루가는 죽었지만 그녀의 사랑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 욥바를 흔드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가 끝나면 늘 주인공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줄거리는 다 잊어버리고 한 장면만 오래 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락방에서 과부들이 도루가가 만들어준 옷을 가슴에 안고 울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들은 도루가가 남긴 집을 잡고 울질 않았습니다. 도루가가 남겼던 통장을 잡고 울질 않았습니다. 도루가가 남긴 옷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옷에는 옷 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도루가의 사랑이 함께 꿰매어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제가 시작하면서 문득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안동의 헛제사밥.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밥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밥상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위한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그 밥상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오늘 도루가가 그렇습니다. 도루가가 큰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추위를 덮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외로움을 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사랑을 사용해서 큰 도시를 흔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남기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를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사랑을 남긴 사람입니다. 도루가가 옷을 남겼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을 남겼던 것이죠. 그래서 죽은 후에도 사람들은 도루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문득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도루가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했을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도루가야, 너가 바느질하던 그 시간 아무도 몰랐지만 나는 보고 있었다. 내가 몰래 건너준 그 옷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줄 알았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너가 조용히 흘리던 눈물 사람들은 몰랐지만
나는 병에 담아 두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사랑하는 양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배만 잘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만 듣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이웃에게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도로가의 이 바느질이 계속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섬기고 장애인들을 생각하고 걸식 아동도 품고 반찬도 나누고 외로운 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이 모든 사역이 도로가의 바늘 끝에서 시작된 사랑처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입히는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참 똑똑한 사람이었어. 돈을 많이 벌었지. 그 말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성공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유산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양강교회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 성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 사랑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도로가처럼 한 땀 한 땀 사랑을 꿰매는 우리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도로가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면서도 사랑은 적었고 많은 행동을,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도 나눔에는 인색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선행과 구제를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양강교회를 통해 지역의 외로운 자들을 위로를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보다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송가 218장 함께 부르시고 봉헌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보려 내 생명 나와서 충성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도로가의 삶을 통해 천국 백성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단순히 헌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도르가가 자신의 손으로 옷을 지어 추위에 떠는 이들을 따뜻하게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연약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을 복되게 하셔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외로운 자에게 사랑이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양강교회를 사용하셔서 지역사회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가정과 생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물질의 복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선한 일을 즐겨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도 도로가처럼 사랑을 남기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가 떠난 자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런 배신이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도르가가 한 벌의 옷으로 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친절,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기도가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한 번의 섬김이 지친 영혼에게 위로가 되고 한 번의 나눔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복의 손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평화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머무는 집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날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도르가처럼 세상을 섬기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